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당부하는 내용이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듣기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무슨 말씀이죠? 앞으로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이야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 어떤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 쭉 이야기하다가 이제 그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것은 진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이후의 일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죠. 그 땅에 있는 나라들과 정복 전쟁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구약 성경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발생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순종하지 않게 돼요. 이러니까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종교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신천지 신도들처럼 사이비 신도가 되는 거고요. 정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일본 국민들처럼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워낙 나이가 많으니까 먼저 죽게 되고,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 타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런 끔찍한 저주들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런 아픔과 불행과 혼란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 있는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구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물론 아무리 지도자가 없어도 이미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사기는 왜 제목이 사사기냐면,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끔 백성들 중에 지도자를 세우셨는데요, 그런 지도자를 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사들이 여러 명 등장하기 때문에 사사들의 기록, 사사기,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보시면 정말 백성들이 엉망입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벌들을 다 받습니다.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특히 다른 민족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그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짓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사사기에는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저주받는 기록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고통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구해주신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사사를 세워주십니다. 그러면 그 사사가 백성들을 이끌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다른 민족을 물리쳐요. 그러다가 다시 좀 괜찮아지면 또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그게 사사기에서 되풀이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사기를 제 나름대로 규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도 저의 방법으로 기억하시면 사사기를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대신 이건 어떤 책에도 없고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사사기는 이런 성경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그냥 김 목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원래는 사사들의 이야기라서 사사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사사기의 사라는 글자를 죽을 사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사사기니까 죽은 것이 몇 개 나와요? 2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두 개가 죽었다. 그 두 개는 뭐냐? 바로 기도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사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영적인 해석까지 간단하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동했다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와 말씀 없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자아가 중심이 되고 그 자아 욕구대로 살다가 헤매고 그러다가 결국 망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사사기를 두 가지가 죽은 시대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라고 있었어요. 프로야구. 그 김웅룡 감독이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선동열 선수와 이종범 선수가 모두 일본으로 진출하니까 동료리도 없고 종보음이도 없고 이렇게 난색을 표했던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 옛날 프로야구는 정말 해태 타이거즈가 강팀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두 명이 없어지니까 그때부터 해태 타이거즈의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더라고요.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구절로 끝나는데요. 21장 25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런 암흑의 시절이 끝나고 이스라엘은 다른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그 새로운 시절을 구약성경 사무엘상에서부터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아까 사라졌던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람을 마지막 사사라고도 부르고 또 첫 번째 선지자라고도 부릅니다. 누굴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을 하죠?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죠. 어린 사무엘도 성전에서 살면서 늘 기도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자, 아까 사라졌던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응답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기도와 말씀이 사라진 시대, 이처럼 암흑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에서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자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앞으로 오실 모든 인류를 위한 중보자,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뭐겠어요?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오늘 신명기 본문에서 경고한 저주들이 펼쳐지고 사사기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큰 능력을,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도 약속한 땅에 들어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런 문제에 자주 부딪히게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이 모든 일이 너에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자, 이것이 바로 회개의 과정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고통 중에 있다면 이 문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실천적 개념이에요. 아, 잘못했네. 아, 잘해야겠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는 늘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끊을 것을 끊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청소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우, 지저분해. 좀 치워야겠네.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게 청소가 아니잖아요. 실제 치우는 행동이 청소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회개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면 깨끗해지잖아요. 그렇듯이 실제로 내 삶을 청소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회개라고 하고, 그렇게 회개한 후에 깨끗한 상태를 성경적 용어로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문제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여러분 종종 길에서 술에 잔뜩 취해갖고 그 소위 뭐 쩔은 냄새라고 하죠. 막 그 냄새 나고 막 옷에 온갖 오물이 묻어 있고 막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와서 한 번만 안아달라고 하면 바로 안아주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먼저 살피십시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문제가 있고 하나님도 바라보는데 도대체 왜 해결이 안 되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그러실지 몰라요. 얘야, 먼저 씻고 오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정리되지 않은 문제,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죄, 그것부터 해결해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이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며 도발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부담이 되는 사실이죠. 또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답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거룩함. 오늘 본문이 실려있는 그 큐티책을 보니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의 명언이 실려 있더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회개와 거룩함은 우리 삶에 개입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좌초시킨다. 저에게는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그 단짝 친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이제 자신이 겪은 재미있는 일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친구의 개인정보가 아마 유출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막 스팸 전화, 사기 치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한 번은 모르는 번호가 와서 받았더니 막 다짜고짜 아무 계시죠? 긴 말 안 하고 내가 간단하게 그냥 용건만 말씀드릴게요. 예? 지난달에 무슨 오피 가신 적 있죠? 여기서 오피란 뭐 오피스텔을 뜻하는 거고, 뭐지 그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성매매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도 그렇지만 이 친구도 뭐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오피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리발 내밀어도 소용없고요. 당신 기록 다 있고 당신이랑 잔 여자가 내가 관리하는 여자인데 당신이 마약을 먹여서 여자를 아주 개판으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이거 배상하세요. 현금 얼마만 준비하면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뭔지 모르지만 이거 사기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야, 좀 그럴듯한 걸로 해. 그게 뭐냐 그게. 머리가 그렇게 나쁘면 그냥 일해서 돈 벌어. 왜 일하기를 싫어하냐?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사기나 치고. 이렇게 말했더니 그 전화한 사람이 갑자기 야, 이 XS야! 막 이렇게 욕하면서 소리 지르고 확 끊더랍니다. 뭐 그런 일을 많이 당했나 봐요. 또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는 자기 여동생하고 모텔에서 나오는 영상을 다 찍었으니까 합의를 하자 그러질 않나. 또 어떤 때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이 전화해갖고는 다짜고짜 오빠 막 부르면서 어디 주점에서 자기한테 연락처 주지 않았냐고, 자기 기억 안 나냐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이 친구는 술도 안 먹고 그런데 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걸려온 전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금방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아니 좀 그런 전화를 하더라도 해야 할 사람한테 하던가 나한테 그러면 먹히겠냐.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야, 그러게 말이다.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사기를 치는 놈들이 많냐. 그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 그때는 이제 막 웃으면서 재밌게 대화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그런 사기가 통하니까 그런 짓들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나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런 행동과는 거리가 머니까 잘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고 그렇게 문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은 마침 그런 전화를 받으면 뜨끔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사기치고 돈 벌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약점을 공략하고 그것으로 협박하는 방법이 이거 사탄과 아주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런 공격들을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런 공격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전화가 오면 그럴 때마다 뭐 어떻게 질문하고 대답해야 하는지 뭐 매뉴얼을 잘 익히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대응법 다 필요 없어요. 애초에 자신의 삶이 숨기는 것 없이 부끄러운 것 없이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기꾼들의 계략을 좌초시키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회개와 거룩함은 우리 삶에 개입하려는 사탄의 계략을 좌초시킨다. 회개와 거룩함,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회개와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이 어떤 저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돌아가서 관계 회복을 시도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견고하게 만들고 또 사탄의 계략은 좌초시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